처음에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 조영은 집사님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병원에 입원해 1년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조영은 집사를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때는 오디오로 제 폰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출근하게 되는 교인들 위해서 또 녹음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쁨찬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디오 녹음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조영진 집사님 이제 퇴원해서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우리 기쁨찬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고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교우들은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말세에 이런 예배가 들어질 수 없는 환경 여건들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 또 연습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조기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존귀함을 유지하며 편안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점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어주옵니다. 나의 백성이 다 돌면 다 같이 인간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조용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전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참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 때마다 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이신 줄 우리가 정말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한 곡 한 곡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역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또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 갇혀있는 상태에서 주님 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아픈 지체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조기현 저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고통이 하루하루 더 심해져가는 이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더 덜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병을 돕는 저희 어머님 이경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옆에서 잘 위로하고 함께 이 어려운 그 고통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른 몸이 아픈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손길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지체임을 우리가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역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엿을 그림을 가니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이 예배를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김원재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주님 기타 헌금이 이렇게까지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규칙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 참 좋은 제목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또 설명을 때 부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저기 김 선생님 그거 되겠습니까? 준비? 네. 좀 이따 같이 보고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올해 조단 15년 이상을 훈련을 받고 또 도피 생활 그 가운데 10년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천도를 하죠, 그죠? 천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 봤죠, 속상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350, 400년 정도 그 여부수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또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여부수를 그냥 두었을까?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공격해서 다윗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다윗성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중간이에요. 유다와 유다 한 지파지만 이러면 전체 지파 다른 지파하고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중심, 그죠? 헤브론. 그 다음에 북쪽 또 북이스라엘 지파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천도를 해서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간 위치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거기서 하나님 계를 메어오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이제 메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생각하면서 지리적 중심, 정치적 중심.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세대가 새로운 왕조가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도 예루살렘 중심이고 이제 지리도 중심이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구심점이 어디 있냐니까 법궤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잘 있는 거 괜히 블레셋과 전쟁이 지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해서 가져가서 빼앗겼던 그 법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 법궤에서 빼앗겼는데 그 빼앗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방을 옮길 때마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줘요. 연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계속 독종, 전염병을 줘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막 돌아가는 거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베세메스를 이제 보내죠. 근데 놀랍게도 베세메스가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만약에 자기들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 거라면 바로 갈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소가 자루나 오루나 혹은 자기 새끼로 애기로 돌아올 거야. 이런 좀 마음으로 올려보는 진짜
좌로나 우로 치우쳐야지 바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법궤 오니까 이 베스민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구경하려다 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두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해놨었다. 그죠?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이제 법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굽니까? 사울이 임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7년 6개월이 지나고 또 여기 예루살렘 와서 또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치면 뭐 아주 근접하게 타이트하게 몰아도 적어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상징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상징인 이 법궤를 그냥 거기 누구죠? 아비나답 집에 방치해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이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중심이 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3만 명 뽑아봤어요. 제가 며칠 동안 정말 그 있잖아요. 사일식 군대 열병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정권이 무너지면서 안 하죠. 중국에서 작년에 막 아주 대규모로 했어요. 제가 영상 한 10몇 개를 찾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와요. 웅장하고 거대하고 시진핑 중심으로 모든 이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무기들 그리고 보니까 아주 여군들도 뭐 아주 정확하게 일렬로 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다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설명이나 그림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중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제 복부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황제같이 뭐 막강한 파워를 제시한 그런 이제 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과 이 모습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잔치라는 거죠. 법궤를 가져오는데 상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차출이 3만 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중국인은 18,000명 동원했더라고요. 천안문 광장에. 근데 지금 뭡니까? 3만 명이에요. 18,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 와, 전 세계가 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뭡니까?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물론 이런 이유는 있겠죠. 블레셋 가까운 지역이니까 블레셋 혹시 틈타서 공격해서 보니까 보안 차원을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과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본보기랑 우리가 이 하나님 법궤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진행을 잘했어요. 뭐 나름대로 뭐 정치력을 발휘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70년 동안 어느 지도자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법궤. 사실은 법궤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본질을 다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뭐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뭐 사울 왕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다윗이 왕이 되고 7년을 지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법궤는 계속 방치되어져 있었다. 우리와 뭐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우리 기쁨찬 교회들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숫자별로 사오는데 늘 책이 남거든, 큐티 책이.
그럼 큐티를 안 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고 큐티도 안 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기쁨찬교회 지금 새벽 기도 큐티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절반이 있다는 것이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쁨찬교회, 이 사람들은 저희 지도를 받지 않고 교회가 같이 하는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는 말씀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키를 기쁨찬교회 예배를 드리는가 기쁨찬교회 와서 큐티를 하는가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방을 기다리는가 그 세 가지 키가 제 목표의 원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 큐티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겠구나.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겠구나. 신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쇼는 할 수 있지만은 진짜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무도 눈길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근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메고 나오는데 수레에 이제 담았어요. 이게 좀 귀하기도 하고 뭐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수레를 준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있는데 아유는 앞에서 몰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윗과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수금도 불고 비파도 불고 노래도 하고 막 정말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림이 좋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야 진짜 다윗은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마음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궤를 모시고 올 생각하다니 다윗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행이 되면 되는데 6절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 그를 쳤다. 그것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 평탄하게 진행되는데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하나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잖아요. 그죠? 뭐지? 그죠? 소들이 뛰었다. 어떤 분이 이제 주석할 때는 아마 그 발람이 봤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소들에게는 칼을 든 화염금을 든 어떤 그 천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뛰어놀았거든요. 그 순간에 우사는 이러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 매인 법궤가 기우뚱하잖아요. 기우뚱하니까 하나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넘어질 것 같아 딱 잡았는데 잡았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게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데리고 가지 않고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로 메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석 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소들이 뛰고 그것을 우사가 잡고 우사가 즉사하고 그 순간에 다윗의 분별력입니다.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넛지예요. 사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 사인, 하나님 체킹하는 것을 다윗은 빨리 파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나눈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를 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발견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그걸 찾은 거예요. 그죠? 이게 넛지. 이게 뭐냐? 갑자기 손을 왜 띄지?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법계는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괴를 매요. 괴를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그 수구름 들기 위해서 수레에 매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찔러 주신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가졌다. 비로소 다윗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 전쟁도 이기고 또 이기고 내 이제 예루살렘을 천도도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종교적 명분도 만들기 위해서 다 진행이 잘 됐는데 마지막에 탁 붙들렸다 이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길갈에서 요리하고 나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겼죠, 그죠? 실로로 옮겼다가 실로에서 에베네세, 그다음에 아벡 전쟁에서 뺏겼어요, 그죠? 아스도스 갔다가 연병, 가드 가서 연병, 에그로 가서 이거 이스라엘 선수는 한 명도 없고 뺏기 법계 혼자 지금 이 블레셋 심판했어요. 아스도,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그죠? 그러니까 베스메스도 사람들 함부로 보다 다 죽어버렸거든요. 70명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란 여아림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 70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다윗은 이걸 잘 분별해냈어요. 그런데 그가 3만 명 뽑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빙자해서, 그죠? 우리가 교회를 빙자해서, 교회 직분을 빙자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우리 교회를 과시하거나, 우리 사업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다윗의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해요. 여러분, 신앙심 과시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신앙심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이제 계열하고 스케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치한 게 넛지를 준 게 이제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빨리 반결한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죠? 내가 뭘 못했어요? 내 생각, 내 똑똑한 머리만 생각했지, 내가 믿음 좋은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진짜 이제 왕이 됐지, 사실 나는 진짜 왕이 됐어야 돼. 나는 사울을 위해서 너무 좋은 왕이 이러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자기 당차이 컸겠어요. 어저께 우리 모임, 수정세를 모임했는데 내가 아침마다 내 세수하면 내 얼굴 보면 20대인데 얼굴이 내가 웃더라고요. 착각 속에 사시네요. 지금은 60대인데 뭐 20대냐고. 그죠?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춰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빨리 판단합니다. 왜요? 뭐가 문제지, 무엇가 문제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 법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제사장들이, 구비 제사장들이 그 법계 옆에 궤를 만들어, 궤에 지팡이를 들여가지고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법계에 움직이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싶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했다. 그죠? 머리가 좋잖아요. 정치적 중심 예루살렘이, 지리적 중심 예루살렘 맞죠? 근데 신앙적 중심으로 하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적 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수레에 매였다는 것은, 얹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빨리 몰아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메고 온 사람도 고생하죠.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유리우스 전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은 도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수고롭게 우리가 60만 명 움직일 게 뭐였습니까? 3, 4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전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만,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100% 다 실패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들의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수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리를 가져오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돼. 자기가 뭐 쇼할 수 있고, 쇼맨십 할 수 있고, 대집회할 수 있고, 국가 행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있을 수 없는. 제가 지금 문자 많이 왔어요. 절대 구라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자가, 그것도 법조항 다 가지고 다 왔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요. 이번 정부는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정부는 끝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 적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여는 예배, 그럼 뭡니까? 그러면 매일 모이는 클럽이나 매일 모이는 PC방이나 매일 모이는 스포츠센터를 왜 가만두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를 중지해야죠. 그거 놔두고 교회만 몇 군데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다른 어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두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필리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의 필리주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도. 왜냐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수레를 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 옆에 측근들이 몰랐을까요? 제사장들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왜? 워낙 다윗 설치니까, 임금이 설치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거죠. 그리고 괜찮겠지가 이런 이제 사고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에 좋다는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주님 위해서 서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참 좋은 거야. 그거 좋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짝 꼬집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게 여기고, 빠름이 중요하게 여기고, 편리함이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부가. 하나님 일에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무던하고 더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10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는 관계 전도 외에는 안 된다. 올코스 전도 외에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불편해. 왜? 관계를 안 갖거든요. 안 믿는 사람 만나지 않고, 시간 안 갖고, 물질 안 갖고,
교제하지 않죠. 나만 우리만 교회 안에서만 기도 안에서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런 결과가 뭡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남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는 데 어디입니까? 다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욕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갈수록, 복지를 할수록, 인권을 말할수록, 여러분, 절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으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상도 잘 보셔야 돼요. 내 열정이 아니라, 효율성이 아니라, 신앙의 편리함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냐가 중요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는 오늘 우사 사건을 이제 메모하면서 무슨 일이든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실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꾸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나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장로님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든 어차피 우리 병상에 있는 분이든 해외에 있는 분이든 기쁨찬이 사랑하는 밖에 있는 분이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원칙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원칙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다시 확신하죠. 아 맞았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뿐만 다윗이 그러니까 다 15절에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온다. 여러분 단순해요. 그죠? 필리가 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빨리 깨달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아무 일이 없고 복을 받으니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빨리 적용하도록 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 왕이 되면서 요구했던 미갈이 좀 업신여긴 거예요. 미갈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 구석에 목동했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남편에게서 그걸 본 거죠.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신여김을 가지고 마음만 뒀으면 되는데 말까지 해요. 이 바보 같은 게 말을 해요. 당신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왜 그리 염치가 없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화가 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다. 근데 너는 나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추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 꾸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죠? 오늘 우리 김현수 인사님이 유일하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큐티 해도 돼요. 어떤 예배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떨까? 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 영상 예배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미가를 그거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임금으로 채통한 게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니라.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잠자리를 안 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순수했어요. 지금 하는 모든 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은 참 인간적이고 그냥 평이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말하는데 말 안에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쇼를 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중심이다. 내가 아니라 법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하나님 방법. 그때는 그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해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네가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뭡니까? 예배자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람 용서하지 않으세요. 평생 뭡니까? 평생.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애기 못 가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문화는 뭡니까? 얼마나 막 부처들이 많아요, 그죠?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못 논다는 것은 그게 능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배지를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저주는 아닌데 삶으로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꾸중드는 게 뭐냐면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뜻도 맞았고 오도도 맞았어요. 다윗이 계획하는 것도 다 맞아. 이해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놓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관적인 생각, 나와만 대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귀중한 소중한 원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인들의 모습들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괜히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괜찮은 기관 단체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인, 이런 넛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좀 비효율적이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부의 결단에 따르며 존중하며 협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인 예배를 감히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묶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주님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뒤쪽에는 3월 말까지 또 교회 홈페이지는 3월 말까지 예배를 중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저한테 문자 온 게 4월 첫 주까지 정부에서 문자가 왔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저는 보름 생각했는데 보름이 한 15일이네요. 2주를 생각했다면 3주, 주일이 포함이 됩니다. 4월 첫 주까지 오늘부터 3주 동안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키나와 이운배 선교사님 문자 오셔서 정말 아쉽다. 원래 이번 주에 일본 우리 오키나와 집회하러 가는 주거든요. 너무 아쉽다고 너무 기다렸는데 그렇게 마음 절절히 보내오셨어요. 우리 같이 빨리 기도해서 우리 오키나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순대 선교사님 5월 30일 안수식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입국 출국이 중지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또레페앙 또노알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옆에 그 마을에 더 큰 교회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꾼들이 안 나와서 지금 보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레페앙 또노알 교회가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 따구마에 있는 윤보은 선교사님, 거기 같이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귀국하는데 3개월 동안 일단 철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철수를 해서 나오는데 숙소 없다고 저에게 또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큰 교회 2군데 또 선교단체 3군데 섭외를 했는데 역시 3개월 동안 있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는 못했는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코이카 센터에서 허락을 해서 코이카 센터로 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게 문제죠, 그죠? 2, 3일도 힘들지만 사실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있어야 될 그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참 속상한 거는 센터에 있는 교회는 까다로워요.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도 했는데 어느 가면 문턱이 높듯이 교회들 많이 그래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도 우리가 좀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센터가 필요하고요. 선교센터 안에 게스트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성지 지수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코로나19가 생겨서 모든 집회가 중지되고, 여러분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 생필품을 사러 갈 수 있고, 거기는 전 마을에 군인들이 다 포진해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중국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에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분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국도 그죠?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참 그렇게 예민하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거라서 그래요. 우리는 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염병이죠. 사람 죽으니까 예사로운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손 씻기 하고 마스크 끼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어떤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뭐 기후 변화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조기현 집사님 조금 전에 이경수 집사님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뭐 남준 선생님이 매일매일 가서 봤지만은 또 가족들이 조기현 집사님 만나는 것과 또 간호사가 만나는 또 이제 다른 느낌. 그리고 이제 조기현 집사님 여기 기도에 포주로 이제 식도에 음식을 넣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기현 집사님이 좀 성격이 답답하시니까 빼버리실 때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다시 삽입을 못하니까 꼭 넣어놨는데 그걸 그냥 스스로 빼셨다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게 답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내 마음에 분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죠. 내 몸이지만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유사님 본인 스스로 이제는 조유사님과 기도한 대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통성으로 조기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아버지 길거리 전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세울 때 인연을 세우기 기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주신 마지막 그 축복의 성령을 추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종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자아를 내놓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내놓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부터 3년 동안 우리 아버님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때문에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나오다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시고 중심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개인적인 고통과 답답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원통함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겸손해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순간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과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가끔씩은 나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했던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가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가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하여 살기를 결정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가 주님 마지막 생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런 마음을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